교회 존재 이유가 전도에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 이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까닭이에요. 가끔 전도가 너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어찌 쉽겠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데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마귀가 꽉 잡고 있는데 거기서 빼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이게 쉽다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십시오. 무엇부터 하라고 그러죠? 기도부터 하시라. 새벽 기도회부터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회도 좀 나오세요. 이번 주에 금요 성령 집회 있는데 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를 하십시오. 수요 예배도 좀 나오시고요.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전도가 어렵지,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의외로 쉬운 게 전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분이 저희 고창중앙교회는 한 1000명 이상 모입니다. 출석이. 장로님 되셨어요. 제가 자기 선우사 앞에 있는 작은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읍내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매일 읍내 초등학교에 태워다 주고 이렇게 내려주고 오고 차로 태워다 주고 오고 그러거든요. 한 25분에 30분 걸립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젊은 남자분이 저보고 커피 한 잔 하려냐고 그래요. 사실 저는 그때는 커피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상하게 커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커피가.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렇게 인사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다음번에 또 만났는데 또 저보고 커피 한 잔 하라는 거예요. 제가 뭐 말을 먼저 붙인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저에게. 그래도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제 소개를 했어요. 제가 저기 선운사 앞에 있는 반암교회 전도사인데 이렇게 커피를 2번이나 얻어먹었는데 그냥 말 수가 없다.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가 11시니까 일요일날 11시에 예배 오시든지, 예배가 12시면 마치니까 12시에 오시면 함께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대뜸 그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저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떠난 후에도 계속 그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무슨 일이 있는지, 저희 모교회가 고창중앙교회거든요. 저희 모교회로 옮겨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 안 돼서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게 어렵다면 정말 어려운 건데 이게 쉽다면 너무너무 쉽거든요. 그리고 이번 주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이 있으시잖아요. 정순옥 성도님. 그분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교회를 가고 싶어서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 가고 싶은데 누가 가자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데려가 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오늘 등록하신 쉬운 2번째 등록하신 성도님이 박연희 집사님 맞죠? 박연희 집사님 모시고 왔거든요. 성경 공부, 그 세가족 공부 마지막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만나서 그렇지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그 중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성경은 죄를 무거운 것이라,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잖아요.
제가 나 자신을 또 딱 올가맵니다. 마귀가 나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야, 너같이 나쁜 놈이 어떻게 복을 받겠냐? 네가 한 짓이 있는데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너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면 너 같으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냐? 마귀가 자꾸 그래요. 마귀. 이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모든 무거운 죄와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죄를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죄를 벗어버릴 수 있죠? 회개함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 죄에서 돌아섬으로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런 뜻입니다. 세상도 보고 예수도 보는 것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도 보고 조건도 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것을 예수만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오직 예수 신앙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힘들어 하십니까? 왜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예수만 바라보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옆에를 보거든요. 자꾸 남과 비교하고 자꾸 내 처지를 보고 내 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힘들거든. 예수만 바라보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라고 그러죠. 예수만.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오직 예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힘이 없어요. 신앙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 신앙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신앙은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 봤어요, 안 봤어요?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봅니까, 안 봅니까? 나이 한 15살 먹은 자기 자신을 봤다면 3m가 다 되는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어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도 보지 않아요. 골리앗 너머에, 골리앗 위에 계신 누구를 보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으니까 승리한 겁니다. 오직 예수 신앙은 메뚜기 신앙을 버리는 겁니다. 메뚜기 신앙이 뭐예요? 비교하니까 나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나는 싸워서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뚜기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뭡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갈렙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게 오직 예수의 신앙이에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렙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갈렙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조건 보지 마시고 주변 환경 보지 마시고 누구 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환경 보면 누구나 다 낙심해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자꾸 남과 비교하면 나 자신이 자꾸 초라해야지. 예수만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힘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홍길동 신앙도 버리십시오. 홍길동 신앙이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40년 다니셨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불러보고, 주여 하자게도 주여 소리가 안 나와요. 그 신앙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니까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아들로서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길 바랍니다. 좀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아버지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해보세요.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못 부르면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맞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라고 못 부르세요? 가룟 유다의 신앙을 버려야 돼요. 가룟 유다가 주님을 주님이라 못 부르잖아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끝까지 못 부릅니다. 끝까지. 베드로도 부르고 다른 제자는 다 주여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못 불러요. 선생님. 여러분은 주여라고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 하자고 해도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불러봐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여 삼창해도 주여를 못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물어봐도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좀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한번 불러보세요. 아, 부르면 부르지 왜 못 부르냐? 아니에요.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주님이셔야 주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면 주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입니다. 말로만 겉으로만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부터 11절까지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안 되고 있고 육체의 병도 있고 뭐 어려움이 있고 자녀가 자꾸 어렵고 이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왜 징계하시느냐?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든 잘못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삼은 사람에게 징계하신다. 아들로 받아준 사람에게 징계하신다라. 다른 사람 징계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사람을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왜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되라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잘되라고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지었을 때 하나님 직접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보내서 치고 아수르 보내서 멸망시키고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신앙 회복하면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시거든요. 예수 신앙 회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앞으로 아마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 예수 신앙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회복하면 교회는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어설 겁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반에 고아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경찰서에 붙잡혀 갔대요. 조소를 다 마치니까 집에서 막 엄마들이 오는 거죠. 데리러. 그러잖아요. 그 친구가 그래요. 친구 엄마가 오더니 야, 이 왼수 같은 놈아, 맨날 쌈박질이냐 그러면서 막 취업해더래요. 그러면서 끌고 딱 나가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정말 마음 아픈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맞는 그 친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 여러분, 구하는요, 잘못해도 때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안 계시잖아요. 알고 보면 고아 아닙니까? 잘못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시죠? 어렸을 때는 잘못하면 부모님이 호되게 나무라고, 너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그러지만 60, 70 되신 우리 어르신들 잘못하셔도 아무도 얘기 안 하시죠.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 신앙으로 회복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길도 오직 예수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오직 예수 신앙으로 그렇게 살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 못 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신앙으로 안 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길 원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즘 청년들 보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 청소년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는 아이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오직 예수 신앙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 왜 자녀를 그렇게 우리가 안 만듭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마약하고 술 취해가지고 휘청거리는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살겠어요? 정말 예수 신앙으로 똑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면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치 못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 신앙 회복하십시오.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저한테 그런 분이,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대요. 그동안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 다 되라고요. 무너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요, 일어서는 것은 더 시간이 걸리는 법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 짓는다고 해서 바로 몇 때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바르게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바로 복 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달아보셔요. 달아보셔요. 그러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 믿음으로 사니까 막 달라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 신앙으로 사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